지금 세계 각 나라들은 가짜 상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가짜 상품, 이거를 흔히들 모조품, 유사품, 이미테이션이라고 이렇게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짝퉁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중국에서는 어머니만 빼고 전부 가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짝퉁들이 많은데요. 외국인들이 중국을 관광 가면은 반드시 가는 곳,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는 짝퉁 시장 홍차오. 그 시장에는 전 세계 유명 메이크업 브랜드들을 똑같은 것들, 가짜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란, 살, 소고기 이런 것도 가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나쁜 해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런 가짜 상품들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런 가짜 상품은 조직 범죄나 테러의 지하 경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가짜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상품에 가짜가 있듯이 여러분 사람에게도 가짜가 있어요. 가짜 의사, 가짜 박사, 심지어 가짜 목사.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에도 가짜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 종교가 약 300개고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하여서 사람들을 모은 그런 교주, 여기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단들은 교회에서 믿음이 약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접근하여서 그래서 유혹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물품을 구입했는데,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바리 코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가짜였고, 우리 딸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하나 또 구입했는데 그것도 짜가였고,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에 좀 마음이 속상하고 또 때로는 분노가 나기도 하고 정신적, 감정적인 그런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무서운 속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단에 속는 거예요. 이단에 속는 것.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진리일수록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데요. 그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거짓의 아비인 마귀도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있는 곳에 가라지도 있고 양들이 있는 곳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짜, 이런 비슷한 복음, 사이비, 이단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그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입니까? 감동을 주는 노래라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닌 것처럼, 요즘 우리 시대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영성, 지금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인 분별.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들, 이단들,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활개를 쳐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적 분별력, 이런 이단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다음 주 한 주만 아마 설교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가르쳐진 후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단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심지어 목사 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이단에 한번 빠져서 넘어가 보니까 속된 말로 도로묵이 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데 이단에 빠져버리면은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문안합니다. 그 문안하는 인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다정합니까? 따뜻한 말로 문안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 16절 한번 볼까요? 16장 16절 보시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홀리키스. 우리는 이제 허그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정하게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권면하다가 17절에 와서는 앞에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하는데,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아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 살피라. 그 다음 떠나라. Watch out. Keep away from them. 첫째, 무엇을 살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살펴봐야 될 것인지 세 가지를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훈, 즉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유사 복음 전하는지를 분별하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전통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이야기하는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 보시면은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1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거짓 선생들은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이것이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교단에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가르치는 건데, 이것도 거짓 복음이에요. 또 번영신학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은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다 잘 살게 된다, 부자가 된다 가르치는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요즘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다른 복음의 설교들이 얼마나 많죠. 이런 설교들은 여러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무엇에 대해서 또 왓치아웃 해야 되느냐 하면 분쟁을 일으키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불평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인간관계이든지 불평하는 세력들이 있는 게 마련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갑니다. 여러분 악취가 풍기는 곳에 뭐가 몰려온다고요? 파리가 몰려오듯이 교회 안에 불평 불만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 모든 예배와 집회에 부지런히 참여합니다. 물에 젖은 나무라 하더라도 잘 타오르는 장작불에 넣어두면은 곧 말라서 함께 탑니다.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러한 공동체 속에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절대로 이단에 빠져서 넘어지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구역설교회 발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 소그룹 구역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열심히 잘했는데요. 여러분 구역 모임, 이게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죠.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왓치아웃 해야 되는 것은 거치게 하는지를 살펴봐요. 거치게 하는지. 거치게 한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죄에 빠져서 유혹을 받도록 한다. 자, 이단들이 사람들의 죄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이 악한 세력인데, 여러분 신앙에 성숙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의 먹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서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또 이 좋은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남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그 자유가 아름다운 자유예요. 서로 사랑의 종노릇 하는 자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큰 자고 그 자가 바로 리더예요. 그러면 진리를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집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단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7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저희에게서 떠나라, 저희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멀리하라, 관계를 끊어버려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악한 이단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한 제자, 그가 노년에 강대상에 세워졌더니 의자에 앉아졌더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마디만 하고 또 내려오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올려놨더니 서로 사랑하자 했던 그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 그렇게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요한이지만은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동정심으로 받아주고 그러지 말아요. 과감하게 끊어버려요. 우리 한인들의 집 주소를 잘 알아서 여호와 증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씩.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성경 실력이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러들여서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이미 그 사람들이 접수된 사람, 아니 그 사람들이 주는 파수대 그것을 귀찮아서 받아두면은 다 계속 옵니다. 과감하게 인사도 하지 말고 뭐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마라. 아주 냉정하게 내쫓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비본질적인 요소는 교회 덕을 위하여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데 복음에 관해서 유사복음, 거짓복음, 이단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더 양보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동기,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자, 이것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만 섬긴다 이 말은요, 육신의 탐욕을 위한 자,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교회도 성도도 다 이용하는 자, 그들의 삶의 목적 육신의 편리 안일 쾌락 여기에 삶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섬기지 않아?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 쾌락, 욕망만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심지어 우리의 취미 생활까지도 주인처럼 군림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다 우상숭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의 사이비에, 거짓 복음에, 유사 복음에,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지 아세요? 오늘 그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자, 18절 보시면은, 하반절 보면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감은 이슬로 뿐만 아니라 말세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감은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이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잘 들으세요, 큰 기적과 표적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달변으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유머로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큰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거짓 선생이에요. 왜 거짓 선생들이 이런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진리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지 않은 교인들은 딱딱한 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유머와 예화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세 때는 귀가 다 가려워서 간지러워서 복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지는 일, 이런 일들은, 이런 말씀들은 너무 듣기 좋은 꽃노래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말들을 해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부드러운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이 안 되는 편안하고 재밌는 것, 설교는 짧게,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2007년도 7월은 우리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모든 교단들이 다 초월하여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 기념식을 모든 교단들이 다 통합하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설교하신 분이 우리가 존경하고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그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런 설교들은 100번이나 들어도 괜찮아요. 그 설교를 저는 읽어도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100주년 대부흥 기념회,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위하여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놈이 죄인입니다. 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그 앞에서 회개를 하셨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그 강남에 잘 산다고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설교라서 피하고, 그래서 단 것을 먹이고 썬 것을 먹이지 않으려고 했던 나쁜 목사라면서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하면서 통회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저를 포함 한국교회 모든 강단의 설교자들이 함께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까 싶어서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 더구나 특별히 헌금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고 누가 뭐라 하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고 모이지를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많은 퍼포먼스를 하고 고객을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타협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교양처럼 나이스한 삶, 그런 식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참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전해지는 교회로 회복될 때 비록 작지만은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원래 이제 교회 설립 20주년인데요. 이런 이단들이나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를 통하여서 오름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생이나 이런 이단들이 거짓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선에는 전문가가 되라,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초보자조차도 되지 말라. 선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지만 악한 것에서는 관심조차 두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악은 그 배후에서 원격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데, 자, 20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패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발악을 우리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미 사단은 하나님께서 짓밟아서,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 평강이란 말과 사단과의 전쟁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할 때에 그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도 죄를 지어보십시오.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평강이 넘쳐나고 그곳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나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침투하지 않았고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유혹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언제든지 믿음이 약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에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접근하여서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이단의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몇 년 동안 구역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하지 못해서 교제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다시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은 성경 공부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비록 이단이나 거짓 선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너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고 선한 데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면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배만 섬기고 공교하고 하지만 말로 남을 속이는 자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은 것처럼 앞으로도 없게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구역 식구들과 하나가 되고 예배와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런던 땅 한 구석에 적은 성도들이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때에 해외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조국교회의 대안이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